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두 개의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할 문은 좁은 문인데 두 개의 문이 너희 앞에 있다. 첫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두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길도 넓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죠. 그게 바로 이제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문이 좁아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그 문을 지나서 가는 길도 굉장히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그 길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주 불편해 보이고 고달퍼 보이고 또 외로워 보이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내가 그 길로 가면 꼭 불행해질 것 같고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가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혼동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안 도와주셨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인데 하나님한테 그걸 우리가 넘겨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들어가는 건 내가 할 일이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보기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위험해 보이지만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확실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더 더해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선택해요. 대부분.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나님 이 길에 들어섰으니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셔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요. 실패를 당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 도와달라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랬는데 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갔지 않니? 근데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우리 이사야 5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3절이 중요해요. 3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는 내게 나와서 귀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죽을 운명이었다 해도 너희는 살게 된다는 거야. 너희가 내게 나와 내 말을 귀 기울이고 들으면 너희 영혼은 살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 내가 다윗과 맺은 확실한 은혜라는 거야.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거기 그 확실한 은혜가 뭔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내게 불순종해서 그 은총을 내가 거둬들였지만 너는 불순종하고 나를 거역해도 내가 은총을 사울에게서 거둔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징계한다는 거야.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내가 너를 쳐서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너에게서 나의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 절대로 너를 버려지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고 조건부 약속이에요. 그게 조건이 뭐냐? 오늘 방금 읽은 이사야 55장 3절 같이 너희는 귀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징계를 할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징계할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 조건부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거슬리는 말은 딱 차단시켜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믿는다고 해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은혜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완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부족해도 죄짓고 더러워도 추해도 계속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태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마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됐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은혜는 걷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13장에 또 있어요. 우리 13장, 누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23, 24절. 누가복음 13장 23, 24.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여기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24절에 말씀을 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쉽게 들어가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냥 쉽게 들어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실 가기를 원하면 여러분 뒤로 나가서 저기 복도 끝에 화장실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항상 열려져 있고 잠깐만 한 20m만 걸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 문으로 내가 가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문이 어디 있는지도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 문을 들어가길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힘쓰지 않으면 그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문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네가 그 문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해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27절을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26절이 중요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요, 예.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많이 드린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먹고 마시잖아요.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럴까요? 이들은 먹고 마시고 말씀도 들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포인트예요.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서 많이 먹고 마시고 내 앞에서 왕래하고 또 친교를 나누고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그냥 뒤로 물러나고 결국은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도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도 들어가려고 여러 번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희가 그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이 닫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리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기억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느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다. 뭐 내가 무슨 유명한 교회에 30년을 다녔습니다. 내가 예배를 정말 일주일에 3번씩 꼭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노라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 기억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힘써서 들어가야만 해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하면 그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길에서 채워주십니다. 그 길에서 모든 도울 힘과 돕는 사람과 돕는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에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냐면 넓은 문으로 들어왔거든요. 지 마음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도와달라니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곤두박질 쳐서 와장창 깨어지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선택도 잘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원점에서 또 넓은 문을 선택하면 또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2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왔으면 우리 앞에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야 돼요.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요 그랬어요. 내가 바로 양들의 문이라. 예수님은 문이라는 문. 그리고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이 뭐예요, 목사님? 좁은 길은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문이고 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오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좁은 길도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집중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으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섰고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잘 들어섰어요. 문을 들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잘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좁은 길이잖아요. 이 좁은 길이 점점 더 좁아져. 점점 더 험해져. 그러면은 이제 딱 가다가 멈춰요. 불안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러다 내 인생이 실패하는 거 아닌가? 내가 불행해지는 건 아닌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또 속삭이겠죠.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 이대로 가다가 너 불행한 인생 루저가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 길을 멈춰요. 그리고 다시 뒤돌아나서 돌아 나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길을 출발했으면 예수님만 보고 가요. 길이 좁아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발밑에 막 험해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믿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데도 그냥 쭉 가면 문이 없는 곳에 문이 나타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 예상대로 다 풀리고 순탄하기만 하면 누가 못 가요? 다 가요. 그러면.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안 되고 순탄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길로 왔으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렸는데 그 열심히 일하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나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있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만두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일은 계속했지만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았고 같이 있지도 않았다. 우리에겐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지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유혹을 피했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를 좀 다른 장소로 옮겨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 데서 좀 일하게 보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다른 데 갔으면 감옥에 못 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내비게이션은 똑같아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쫙 보여줘요. 이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딴짓거리 하다가 놓쳐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쭉 간 거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래갖고 또 현 위치에서 다시 탐색을 또 해주죠. 그러면 결국 처음에 예상된 시간보다 뭐 한 5분, 10분 또 늦어져요. 근데 또 딴짓거리하다 또 놓치면 또 재탐색. 그래서 또 한 10분 늦어지고 또 10분 늦어지고 우리가 결국 목적지는 갈 수 있을지언정 처음에 예정된 그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을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가면 제일 빨리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결국 경로를 이탈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많이 돌아갑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모든 플랜이 퍼펙트하게 성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에 들어가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들어섰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다. 그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오래 살던 이 부부가 추방당해 갖고 이제 로마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고린도로 이사를 했어요.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죠. 그러나 고린도에 왔더니 거기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우연히 만났는데 같은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직업도 장막 만드는 일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와 바울이 한 패밀리가 돼갖고 일도 같이 하고 복음도 같이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이 부부는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을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냥 최고로 신뢰하는 부부가 된 거예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근데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는 것도 내 불가항력적으로 쫓겨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원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취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하고 싶은데 사람이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물어요. 직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간단해요. 취업을 하는데 한 직장만 딱 열렸어요. 내가 이력서를 5군데 넣었는데 한 군데만 오라 그래요. 근데 그 오라는 회사는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가야 돼요. 한 군데만 열리면 하나님이 거기 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 가야 돼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안 가. 그리고 계속 자기 마음에 드는 회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력서를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사람 비위 맞춰주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까탈스러워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다 맞아야 오케이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갑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실 때까지 저는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열리면 거기 가야 돼요. 그러면 2군데가 열렸어요. 2군데서 오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월급을 더 많이 주냐 그런 것을 갖고 선택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 수월한 곳이 어딜까? 그 기준으로 선택하면 돼요. 틀림없어요. 월급은 좀 적게 주는데 내가 여기 가면 교회 오기도 좋고 뭐 하나님 섬기기도 좋다. 뭐 주일날도 꼭 쉴 수 있고 뭐 이런 조건이면 월급을 적게 받아도 거길 선택해요.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세요. 꼭 귀에다 대고 뭐 A 회사로 갈지니라 이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뭐까짓 거 교회 안 가도 뭐 월급 많이 주잖아. 여기 가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데 몇 달 안 됐는데 나가라 그래요. 회사에서.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고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억울해하지 말고 기쁘게 나오면 돼요. 그러나 해고되기 전에 내 손으로 사표를 내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자존심 때문에 어떤 교만함 때문에 못 견디고 사표를 던졌다면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깨뜨리고 낮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예정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밭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근데 거기 가 보니 토기장이가 이제 토기를 빚어요. 진흙으로 토기를 촥 빚는데 뭔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토기를 이제 뭉개버리고 흙을 뭉개버리고 또 토기장이가 원하는 걸 다시 또 빚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 이제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나는 그 손에 진흙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토기장이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진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했던 그 그릇의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뭉개버리고 다시 또 새로 빚으시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흙이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릇으로 잘 빚어지면 쉽게 일이 끝나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진흙을 다시 뭉개고 또 다시 빚고 또 다시 빚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 이 말씀이요. 어떤 개인이든 또는 민족이나 국가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어떤 복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내리려고 했던 복을 철회하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복을 내리는 건데 그들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그것을 철회. 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거역을 하니까. 근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청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예정론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불변하게 고정형으로 딱 정해졌다.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이 잘못된 예정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뜻이 정해졌으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도 있고,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우리가 그 계획을 받아들이면 그 계획대로 성취되지만, 우리가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그 계획이 변경돼요. 틀어져요. 그래서 지연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철회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축복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계획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치 않게 행하면 그것은 변경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2년이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2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게 출애굽한 지 2년째예요. 원래는 정탐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잠깐 진쳤다가 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면 돼요. 정탐꾼이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했으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지. 뭘 정탐을 해. 2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와서 2년 잠깐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정탐꾼 돌아와서 막 밤새 울며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0년으로 늘어났어요. 광야길이. 그래서 원래는 부모가 자식들 데리고 2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으로 늦춰지면서 부모 세대에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받고
그냥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다 죽고 그 자식들 때에 가서야 겨우 받아요. 부모 때 받아야 될 복인데 그게 지연돼서 자식들 때에 가서 그 복을 겨우 받는데 그것도 다 받은 게 아니라 일부만 받아요. 원래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서 주셨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얻을 수 있는 땅인데 자기가 분배된 땅을 다 받은 지파가 몇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그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거죠. 모세조차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원래는 2년 만에 이스라엘 데리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도 불순종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40년 고생하고 느보산에 가서 멀리 바라만 보고 거기서 죽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지연되고 변경되고 심지어는 취소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행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고 변경됐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내 문이요 내 길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셔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부터 돌이키면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 5장 말씀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재앙을 취소시키고 연단도 취소시키고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그런 고난도 다 취소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와 평안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팔짱 딱 끼고 그냥 화만 내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지연되고 변경되면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갖고 철없이 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래서 정말로 최고의 모든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부모가 공을 들였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의 바람과 전혀 다르게 가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고등학교 때 가서 막 마약도 하고 그냥 완전히 막 부모의 기대하고는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팔짱 딱 끼고 꼴 좋다 이럴 부모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부모 마음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졌던 꿈이 다 뭉개지는 거예요. 지연될 뿐만 아니라 변경되고 뭉개지는 거예요. 그 부모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딱 나와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요 농부세요. 하나님은 농부고 극상품 포도나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농부 되시서 자기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다 주고 정성을 다해 공을 들였기 때문에 좋은 포도를 맺어야 마땅하거늘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농부가 실망하지 않겠어요? 정말 더 이상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됨인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너희를 접붙였고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최상급으로 너희가 먹고 살찔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은혜를 다 주었건만 어떻게 너희는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이 탄식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신음이에요. 신음. 그로운이라고 그래요. 그로운. 그래서 신음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탄식이라면 의미가 약해요. 그냥 우리가 뭔가 실망을 드리면 그냥 한숨 한번 푹 쉬는 정도로 생각해요. 탄식한다. 그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신음이라는 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아프니까 나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신음을 내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성령님이 고통스러워 신음을 내실까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거든요. 자꾸 틀어지니까.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멀리 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에 피눈물 나고 신음소리 나는 것처럼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막 말할 수 없는 신음을 막 바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할 때 신음을 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신음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요.
탄식하셔.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칠 때 딱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이거든요. 14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신음이 아니고 기쁨을 바라셔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 기도하게 하소서.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원하게 하시고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설 때 그 길에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